이제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루게 될 것인데, 또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안디옥, 여기가 다소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집중해서 이쪽으로. 자,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 순서, 이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교회들은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이쪽에 많이 모여 있고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소아시아의 이쪽 서쪽에 있는 그쪽 교회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 2개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머지 5교회에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엄히 꾸짖으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머지 5교회에 속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뺀 나머지 교회는 그래도 한마디 정도의 칭찬이나 한마디 정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다 내지는 칭찬 이런 게 한마디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엄히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는데 7교회, 그러니까 5교회 중에 가장 엄히 꾸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 그 유대인들, 그 사탄의 회당 이런 거 조심하라, 너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라 이러는 건 물론 엄히 꾸짖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조목조목 다 따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는 토지가 비옥하고 도로가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크게 번성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토지가 비옥하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도로가 발달하니까 산업의 중심지 역할도 했던 거죠. 주변 산지에는 면양이라는 양이 있더라고요. 혹시 면양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면양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돼서 찾아봤어요. 면양을 찾아보니까 이 양의 이쪽 계열인데 요 입 주변 부분이 검은 털이 있고요. 내 발목 주변이 검은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양털로 옷감을 짜는 그 섬유 산업 크게 발전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양털로 옷을 만드는 것들은 좀 그 시대에 좀 어느 정도 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검은 양털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섬유 산업을 발달시킨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던 거죠. 그리고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온천. 그게 우리 제법 뜨겁고, 온천은 원래 뜨겁잖아요.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그 주변 광경이 진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처음 다 흘러오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김도 모락모락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 경관 때문에 휴양과 또 휴양을 하다 보니 유흥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에서 생산하는 안약과 귀에 바르는 연고,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과 이 귀에 바르는 연고가 진짜 유명했다는 거예요. 아마 되게 좋은 효능이 좋은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의과대학이 유명했대요. 그 대학이.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보다는 세속적인 그러한 교만 그리고 죄악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풍경,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편지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언은 하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 풍습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보면은
어디 딱 갖다 놓으면은 그 물이랑 참 안 어울린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안 어울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물이랑 갖다 놓으면 이게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분위기가 영 안 맞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무리의 사람들과 어디를 가게 되면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은 참 분위기가 다른 손님들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짝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뜻없이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든지 뜻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하여 뜻없어지도 말려고 사지도 아니하니 내일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이 이게 뜨거운 게 좋은 거지 신앙이 차가운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든지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차갑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예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차든지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다가올 때 이게 돌이키는 그런 어떤 행동 이것이 쉽게 확 돌아서지가 않는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또 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온천, 그 물을 비유를 해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성경에는 히에라폴리스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차든지 뜨겁든지에 대한 이 물에 대한 비유로 이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게 이 라오디게아의 가운데 물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말했던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물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지도 한번 잠깐 띄워줄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잖아요. 히에라폴리스는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멀지 않나 봐요. 이 골로새 쪽에 또 좋은 식용수가 있었대요. 먹기 좋은 물, 아주 깨끗한 물. 차고 깨끗한 물이 이 골로새 쪽에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오고 그리고 또 이제 히에라폴리스가 이쪽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골로새는 아주 좋은 물이지만 또 반면에 히에라폴리스 뜨거운 온천이기 때문에 온천수로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오기까지 대략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리쿠스 강 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요즘 시대야 땅을 판다든지 어떻게 해서 수로를 아주 잘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시대는 이제 그게 발달이 안 됐던 시대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 뜨거웠던 물이 점점 식어가는데 이게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차갑지도 않고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물이 맛이 있잖아요. 미지근하면 사실 물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미지근해서 이게 입에 넣기도 불편한데 여기다가 너무 긴 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마르는 시기 때는요, 이 물을 끌어다가 일부러 리쿠스강이 마를 때면 그 물을 따로 끌어다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더러워지니까 이제 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해진 그리고 더러워진 이 물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궁궐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이 되죠. 환자의 심각성은 그 병 자체가 아니래요. 진짜 심각한 환자는 병이 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해줄 때도, 진단을 내려주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환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가 이 심각한 환자의 상태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자신들은 부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도시가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얼마면 돼?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그거였던 거. 얼마면 돼? 뭐 그 정도 껌까? 뭐 이렇게 또 워낙에 부자였던 거. 왜냐면은요, 그 동네에서 모직 외투가 만들어지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고급 브랜드를 만드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안약이 진짜 최고급 안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고급이고 다 고급이니까 고급만 파니까 고급은 높잖아요.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들 벌 수가 있었던 건 거예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더 잘 느끼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편안하고 이 부요까지 가게 되면 진짜 영적인 헐벗음과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으로 눈먼 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도 있거든요. 그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헐벗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뭐 부유하니까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별로 먹고 싶은 게 없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 맨날 안심 먹고 맨날 등심 먹고 맨날 고깃국 먹고 맨날 구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영적인 굶주림, 자신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조차 이게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의로하게 하고 이것을 사서 우리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올라오게 하라. 아멘. 18절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그것만이 내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내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면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18절에서는 그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표현이 라오디게아의 이렇게 풍요로움이 뭐 그냥 뭘 사는 게 예산 거죠. 뭐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산다라는 게 아주 익숙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모역 순금을 내게서 얻으라. 그리고 흰옷을,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얻으라. 그 눈 치료하려거든 내게서 안약을 얻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라오디게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러고 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정금같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시련과 연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정금의 결과물, 이 정금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금의 결과물. 내가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고 내가 깨지고 모난 게 다듬어져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탁 나왔을 때, 그때 나에게 내가 정금같이 된 이게 뭐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여러분 저 많이 불렀거든요. 정말 정금같이 되고 싶어서. 이 정금이 뭘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겸손. 안 써도 외우겠지. 겸손. 또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건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라고 하시는 것, 내게서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얻으라라고 하시는 건 그 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기필코 얻어내야 하는 건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좀 놓치고 살지 않았나. 그 귀함을, 금의 귀함은 아시죠?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진짜 그 금의 귀함은 알잖아요. 겸손이 포함이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사랑. 믿음과 사랑이 정금같이 된 사람, 그 안에 겸손이 들어가 있겠죠. 온유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인내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사랑,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도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정금이 된 사랑인 거예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힘든 상황도 처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진짜 떨어질 것만 같은 상황. 그래서 믿음에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이 단련받다가 정금이 안 된 건 거예요. 단련받다가 정금이 탁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요, 정말 진짜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 그분이면 그냥 다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면 다 돼, 하나님이면 다 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으면 나는 아주 부자가 될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내가 부자가 되며 사람들이 모이고 병 고침을 받고, 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 돈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쓰고 있다면 예수 믿고 받은 나의 축복이 똥덩어리가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보내시면서 부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자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부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정금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요를 믿음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사랑으로 그 부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부요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안타까웠던 것이 그건 거죠. 그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 사치와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유흥과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사용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칭찬도 한마디 없고 언급도 한마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탄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탄에게 허락된 전 시간들,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어느 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에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믿음이 없어지게 할 거라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불신을 넣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랑해줘봤자 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불신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금같이 된 그 믿음과 사랑 안에 사탄이 넣어주는 그 불신이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바늘에 통과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약간의 그 질투, 섭섭 이런 것만 딱 넣어주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불신하게 되고 이젠 이기심으로 서로를 기만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사단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쇼츠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적지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갑을 집에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기름은 떨어진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어컨도 꺼야 되고 라디오도 꺼야 되고 모든 걸 다 끄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이 차가 서지 않도록 이 차를 몰고 가는 그러한 심정이 바로 이 말세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볍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헐겁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힘을 모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곳에 그걸 사용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 거예요. 믿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그래도 이럴 수가 있나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턱까지 차올라오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욥과 같이 이제 막 죽을 날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될 때 바로 정금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을 보면 이런 체계적 둔감화 주요 개입 기술이 있더라고요. 체계적 둔감화라는 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옆에서 미소 전도사가 청소년 그 상담 복지 이거 공부하는 걸 보는데 체계적 둔감화를 오늘 보면서 엄마가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훈련받았나 봐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 체계적 둔감화가 상담을 받으러 온 자에게 내담자죠. 가장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부터 가장 위협적인 상황에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불안 자극, 불안 반응 간의 연결이 없어질 때까지 불안과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도록 불안과 공포를 주었다가 이완을 주었다가 불안과 공포를 주었다가 이완을 주었다가 체계적 둔감화 훈련이 아니고 체계적 둔감화 개입 기술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그 고난과 시련을 한창 당할 때 막 힘들고 막 어렵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팍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품성이 마침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되어지는 거. 이거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우리가 사대교회를 나눌 때에도 언급을 했는데,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흰옷은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를 입으라. 칭의를 입는 게 바로 이 흰옷을 입는 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때 의롭다 칭함을 입는 상태, 이게 칭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흰옷을 입는 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워딩을 그대로 해봅시다.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를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그때에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게 내게서 회개를 통해서 이 정결하게 됨을 얻으라, 흰옷을 얻으라, 칭의를 얻으라라는 거죠. 근데 성도는 한 번의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칭의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옷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신발도 낡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옷이 다 낡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흰옷은 낡을 수 있을 거예요. 너덜해질 수 있고 더러워 때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흰옷을 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를 입는 것이고 그것이 흰옷을 예수님께 얻어서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칭의와 회개와 칭의의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는 성화가 된다. 이러한 성도의 성화가 바로 흰옷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안약은 죄를 죄로, 의를 의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충만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않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 안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령 때문에 제가 웃겨가지고 지금 제가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 버렸는데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더 희미하게 잡힐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바로 이 안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조금은 신앙이 높은 경지인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이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안약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넣어서 날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기본인 거고요.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정금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을, 그 정금인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칭의를 입어서 흰옷을 얻게 되는 거.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중요하고 우리 말씀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건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 한 예배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20절을 읽으셨어요. 서론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히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엄히 꾸짖으신 게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 징계,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징계받는 것을 여러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힘들죠? 그러나 힘든 가운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힘든 가운데 힘든 거 딱 고백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셔야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언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라우디게아 성도들 같이 지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었다는 걸 모르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드림에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날마다 문을 두드리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우야 너 저 지금 죄가 쌓인다이 빨리 회개해라 라는 그런 두드림. 너 빨리 지금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될 때야 라는 두드림. 너 지금 말씀과 기도 약해지고 있네. 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 거룩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약으로 너의 시력이 너의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야 돼. 이러한 두드림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기는 자의 축복은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하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주 강한 애정관계, 가장 강한 우정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 친히 우리에게 강한 우정과 강한 애정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두드림에 네가 반응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거야. 아주 강한 사랑, 강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들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죽음을 깨닫고 오늘 이 우리 예수님의 두드림,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두드림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죽음을 깨닫고, 영적 죽음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매주일 교회 나가고 있고, 나는 11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주중에도 교회 나가고 있고, 내가 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이거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되어질 땐 그때 내가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내가 주일 성수를 매주 하고,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빠지지 않게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중에 예배를 나오고 기도회를 나오고, 내가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사랑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똑같이 다 하는데 이게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단련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내세에 우리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죽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나는 괜찮아, 우리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약해져 있는가, 그게 바로 나의 영적인 죽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나의 자신의 영적 죽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두드림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그 보좌에 이기는 자와 함께 앉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휴가를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받을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같이 앉혀주신다. 이거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하나 없고 언급 하나 없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를 나와 있는, 그리고 가끔 교회를 나오는 그런 영혼들에게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내 하나님 보좌, 내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어야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기본적인 삶이 쌓여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단련과 우리의 징계, 연단,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내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이게 하시는 것들은 참으로 여러분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스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죽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지 못한 것 또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로 연단한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께 사서 우리가 그 불로 연단한 금으로 다 부여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칭의를 얻어서 날마다 흰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부분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안약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얻기를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